천국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씨 뿌리는 자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천국 비유 중에서 처음 3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각각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잘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비유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것인지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것일 뿐 사실은 정확하게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인 것이에요.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물론 제자들은 이 비유 속에 나온 가라지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래서 36절에 보면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뜻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들어도 쇼킹하잖아요. 아니,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밭에 가라지가 날 수 있다 하는 것인가, 쇼킹하고, 아니 그것도 알고 보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일부러 덧뿌려 놓았다라고 하는 것도 막 쇼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라지 비유라고 자기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가라지는 뭐예요? 그 천국 비유 중에 나온 그 맥락 속에서 나온 일부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성격은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천국을 이 세상에 뿌리시고 세워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잖아요. 천국은 사람과 같다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쉽게 말하면 천국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장시자요, 조성자요, 완성자세요. 다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고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과 무관한 어떤 유토피아나 환상적인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뿌리시고 거두시는 나라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무슨 천국 가는 티켓이시나 어떤 천국 가는 수단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이기에, 그래서 어둠에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고요. 참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은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무슨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본인도 못 견딜 겁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천국도 지옥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천국이 이런 데인지 몰랐어, 이런 거죠. 천국 이런 데인지 몰랐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천국도 지옥이고 지옥도 지옥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요,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의 씨, 천국 종자를 심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좋은 씨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좋은 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좋은 씨는 누구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43절에도 이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러면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좋은 씨예요. 이 사람들은 또 의인이라고 불리죠. 43절에. 그럼 의인은 누구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거저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바로 그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의로운 행실이 이제 그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좋은 씨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좋은 씨로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셨어요. 천국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먼저는 추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심을 통해서 자라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심겨진 우리라고 하는 천국의 이 종자가 자라납니다. 자,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주인이 분명 좋은 씨만 뿌렸습니다. 근데 이제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바람에 그만 곡식하고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제가 뭐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요. 농사를 지어보신 그 분들께 좀 여쭤보니까요. 벼가 있기 전에는 벼하고 가라지, 피라고 하죠. 벼하고 피하고 언뜻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구분이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라면 이제 완전히 좀 차이가 지는 거죠. 겉모양이 이제 완전히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을에 이제 논 같은 데 이제 가보면 어때요? 벼는 이제 가을이 되면 노랗게 익어가지고 고개를 딱 수그리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삐쭉 튀어나온 놈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피예요. 그게 피예요. 그때는 삼척 동자도 벼하고 피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주 고개를 그냥 빳빳이 그냥 들고 있거든요. 그놈이 이제 벼에게 주는 그 좋은 비료와 양분을 뺏어먹고 이게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뭐 하루라도 빨리 뽑아버리는 게 더 좋아 보이죠. 그게 벼에게도 좀 이로워 보이고 뭐 밭에게도 더 좋아 보이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두라. 지금 당장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베테랑 일꾼이라고 한다면 다소간 벼와 피를 좀 초기부터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테랑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할지라도 실수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쑥 뽑았는데 아이고 편해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조금 자라게 됐을 때 빽빽하게 이제 곡식들이 심겨졌을 때 그리고 자랐을 때는 분명히 이제 피만 뽑았어요. 근데 거기에 뿌리가 막 얼기설기 촘촘하게 얽혀 있으면 뭉텅이로 빠질 수가 있어요. 피만 뽑았는데 곡식도 뽑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아니 뭐 그깟 곡식 한두 개쯤이야. 좀 뽑히면 어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피를 뽑았으니까 이득이 되지 않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피를 가라지를 뽑아야 될 것만 같아요. 맞아요. 효율로만 따진다면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만두라. 주님이 그런 효율을 몰라서 가만두라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라지를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곡식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위해서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곡식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마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으시는 그 선한 목자와도 같이 들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라면 정말 산과 들을 두루다니면서 찾는 그 목자와도 같이 선한 농부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단 하나의 곡식도 잃어버리지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라. 주님께서 곡식을,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신다는 건가? 그러면 현 상황을 뭐 어쩔 수 없으니 방치하신다는 걸까요? 다 자랄 때까지, 추수 때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 방치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곡식도 잃어버릴까 염려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말라 죽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럴 거면 가라지 뽑았죠. 근데 곡식을 위해서 가라지를 내버려두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방치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오히려 정말 이 벼가 곡식을 잘 자라기 위해서 더 많은 비료를, 더 많은 정성을 쏟아 부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까지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말라 죽는 일은 그래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곡식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하나의 곡식도 잃어버리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위 가라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것들 때문에 내가 말라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소가 막 시험을 들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았으면 가라지 뽑았을 거예요. 죽지 않게 하시는 농부의 손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곡식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는 곡식을 방치하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지극정성의 돌보심으로 매일같이 우리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지극정성의 돌보심 가운데 이제 열매를 우리가 맺고 마침내는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추수 때에 이제 추수 때가 됐어요.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어라. 자, 지금 현재 상황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많이 그래서 부대끼고 막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막 상처도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추수 때가 있어요. 추수 때가 와요. 그리고 그 추수 때가 왔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가차 없으세요. 가차 없으세요. 가라지는 거두어서 다 불태워버려요. 가라지가 같이 이 곡간 안으로 들어갈 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43절에는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알곡이, 곡식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나타나는 그날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해와 같이 빛난다 라고 그렇게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여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이 정말 얼마나 기대되고 또 얼마나 기다려지는 날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뭐예요? 해같이 빛난대요. 저 해같이 빛납니까? 감사해요. 네, 그렇게 많이 해같이 빛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태양, 물리적으로 태양의 빛과 열 에너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렬한지 육안으로 우리가 태양을 보면 시신경이 타버려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태양 에너지의 얼마 정도가 우리 지구에 도달할까요? 자, 우리 과학 잘하는 분들,
얼마 정도가 도달할까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많이는 아닌 것 같은데? 한 1%좀 도달하려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2억 분의 1이 도착합니다. 1% 수준이 아니라 22억 분의 1의 에너지만 도착하는데, 근데 그 에너지로 지구가 돌아가요. 생명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해같이 빛난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해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판단하거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확한 미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좀 부대끼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나타날 것이고 주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러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복음주의의 거장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면서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어디냐면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에요. 그 대목이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신나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세상이 얼마나 신납니까? 막 짜릿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천국에 있구나. 팀 켈러 목사님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이 죽음을 앞둔 자신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나의 위로나 나의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위로가 뭐냐? 나의 힘이 뭐냐?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구나. 이게 위로예요. 이게 은혜예요. 나는 이러한 은혜로 용납되고 아버지 나라로 간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옆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잘 안 되었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한다. 이렇게 썼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성공적인 그런 목회자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슬퍼합니까? 성공하신 분에게만 그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공했거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이거나 동일하게 나의 이름이 주님의 피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잖아요. 기뻐하라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꼭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부대끼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나의 이름이 주님의 피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이러한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도대체 뭐냐? 제자들도 궁금하고 우리도 궁금합니다.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는요 넓게 보면 이 세상에서 주님과 무관한 사람, 비신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좁게 보면 심지어는 언뜻 신자처럼 보이나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또 의미합니다. 33절, 38절 말씀 보세요. 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죠. 좋은 씨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어요. 가라지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엄청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자기 인생의 왕이 된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가라지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같이요. 내 말씀 보시면 무슨 엄청 나쁜 일을 한 사람만 콕 찍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잖아요. 그럼 뭘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풍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것이 이제 비유 속에서 가라지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좁게 보면 특별히 천국 공동체 안에 위장되어 있는 거짓 신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냐면 가라지 특성이 그래요. 가라지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언뜻 봐서는 곡식과 분간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아예 비신자면은 분간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치 신자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을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 쫓아냈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를 악평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 또 누가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심지어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판명된 것이에요. 오늘날도 함께 예배당에 있지만 이게 뭐 구도자로서 앉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신자처럼 있지만 심지어 교회 지도자 행세도 하지만 여러분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간 못합니다. 절대 여기서 누가 가라지야 하고 지금 조사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뭘 뽑는 거예요? 그러다 곡식 뽑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가만두라고 했는데 월권입니다. 가라지 찾는 거 아닙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내일 곡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법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상황이로구나. 주님께서 가라지도 있다고 하였으니 이 시대 교회가 그래서 시끌시끌한 것이구나. 이게 누굴 지칭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지만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 교회가 다소 어지러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상처받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정말 때로 큰 시험 만날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도 있다?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그 사람이 가라지다 이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을 수 있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 그래서 시험 들지 말자는 거예요. 넘어가자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천국 비유는요. 겨자씨 한 알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앞선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는 상대적으로 짧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이제 비유 하나 있는데 두 개나 더 하시면 오늘 설교는 언제 끝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겨자씨 한 알 비유부터 봅시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절 같이 읽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무슨 씨일까요? 네. 겨자씨라고 그러실 줄 알았더니 그런 분은 없네요. 예, 겨자씨는 아니죠. 밀알갱이입니다. 크기가 한 6.5mm 정도 된다 그래요. 쌀알하고 좀 비슷한 크기는 약간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는 이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가요. 똑같은 1년생 풀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자라면 무려 2m에서 최대 3m까지 그렇게 자란다고 그래요. 정말 너무나 놀랍죠. 근데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런 겨자씨 하나 같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천국의 모습은 미미하게 그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나중 결과는 정말로 위대하고 찬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바로 그 내용인 것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주변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었던 그 겨자 식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성격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이미 시작됐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뭔가 좀 미미해 보입니다. 우리 공동체 굉장히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비록 겨자씨 하나처럼 보이지만 정말 찬란하고 위대한 나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을 한번 모습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천국 공동체가 대단해 보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나요? 아니요, 저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 갈릴리 촌동네 어부들이잖아요. 거기에 심지어는 죄인 세리도 있어요. 아니 이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사람들로 시작되는 천국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참 겨자씨다. 참 겨자씨다. 이게 뭔가 뭐가 될 수나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들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로 시작된 겨자씨 같은 그 천국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성장합니다. 장관을 이루면서 마침내는 커다란 나무와 가도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 이 전 세계 기독교를 보세요.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이 천국 공동체가 지금 전 인류의 3분의 1 정도, 한 20억이 넘는 인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보세요. 외국인들이 정말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나 많냐고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근데 불과 14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십자가는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제서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나라 인구 한 1,00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나무가 됐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겨자씨인데 나무가 됐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천국의 성격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에 현재의 모습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겨자씨라고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같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못해. 우리는 겨자씨 하나를 같잖아 라고 주저앉던가요? 아니잖아요. 겨자씨 하나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나라를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태도를 고쳐 잡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 아니요. 겨자씨를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천국의 그 생명력을 바라보세요. 그 비전 바라보면서 중단됨 없이 정말 우리가 천국의 이 왕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누룩 비유가 의미하는 바도 동일합니다. 자,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라. 자, 서말이라고 하는데 서말은 최소 22리터의 부피입니다. 많이 잡는 분은 성경의 이 도량형이기 때문에 한 40리터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쌀 40kg면 쌀 반가마니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넣는 누룩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좀 넣습니다. 비교해보면 미미하게 짝이 없는 그 양만 넣어요. 근데 어때요? 그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해요. 그래서 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미미하게 짝이 없는 양과도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누룩이 가루 전체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성장함을 말하는 것이면서 또 누룩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누룩의 영향력.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장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변화시키는 역사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우리끼리만의 모습이 아닌 것이고 주변의 천국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킵니다. 이게 바로 천국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겨자씨는 자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 누룩은 변화시켜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 변화되는 과정이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예요?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의 역사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삐치는 그 선한 영향력을 중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누룩의 모습으로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전체가 부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힘차게 이 한 주간도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와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나눴어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천국을 시작해 놓으셨어요. 천국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천국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십니다.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세요. 언제까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까지 돌보시고 마침내 우리가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창대하게 될 것을, 왕성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누룩같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또 가라지 있다고 시험 들지도 마시고 인내하고 기뻐하면서 이러한 천국 백성의 삶, 천국의 길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